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전체를 공부할 텐데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좀 써주시고요. 네, 우리 공적인 공간에서 다 마스크를 사용하니까 우리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드릴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 때 사도 바울이 몇 가지 가르침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머리를 가리는 것,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와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권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에게 성도의 본을 보이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칭찬을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 그러니까 복음 외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전통,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상황과 문화 가운데에서 그들이 행해야 되는 이런 전통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그 전통의 지침들을 잘 따랐다고 칭찬합니다. 그럼 그 전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그 당대에서 덕을 세우며 살도록 그들에게 몇 가지 전통들을 지침들을 전해줬는데 그것들을 잘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좀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지침들과 또 전통들과 규례들과 그러니까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처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참 필요한 그런 전통의 지침들을 줬는데 전반적으로 잘 따랐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잘 따르는데 그 중에서 따르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어떤 것이 문제가 됐냐면 기도하고 예언할 때, 이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그 전통을, 그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죠. 여기서 특별히 남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남자는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여자는 써야 되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쓰지 않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차별적이죠. 아니, 왜 남자는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자, 여기서 지금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그런 차원의 예언, 하나님의 뜻을 뭐 이렇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뭐 천사,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너무 확장하지 말고요. 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의 이 서신서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그것을 뭘로 이렇게 좀 변환해서 생각하면 좋으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 오늘날로 따진다면 설교, 또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런데 왜 예언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다 완료가 된, 성경의 계시가 다 완성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통해서 그 개개인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뭐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풀어서 가르치는, 또는 각 가정에서 그 말씀을 그 가정에서 또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는, 또 각 개인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런 행위들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점쟁이나 주술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자기가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언하는 그런 방식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행위를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야 하고, 여자는 무엇인가 머리에 써야 한다. 오늘날 보면 정말 사실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이 당대에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전통이고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전달되어진 것과 동일한 복음을 전환받고 또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이 시대의 그러한 규례와 문화를 그대로 우리가 오늘날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대에는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썼을까?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겠죠. 이 2000년 전에 이 시대는 남자들이 예배의 행위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신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를 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는 것을 예의요 규례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평소에 뭘 쓰고 있다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대 2000년 전에 그러한 그 어떤 자료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같은 데 뭐 이렇게 쓰고 다니잖아요. 그 이렇게 뭐 가운 같은 걸 입고 머리에 뭔가를 쓰고 하는데, 그것을 성전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관을 썼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그러한 세상의 풍습 가운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남자들은 기도하거나 예언하거나 이런 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에 쓰고 있던 것을 벗는 것이 문화였고,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아시아를 비롯해서 이 그리스 지역에,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전통이 오늘날도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다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자를 쓴 채 인사하지 않죠.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죠. 자,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그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무엇인가를 머리에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신의 머리인 그리스도 앞에서 옳지 않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이 고대 문화권에서 여자의 경우는 그와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용도로 그러한 규칙이나 그러한 규례가 정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문화권에서는 이 성을 파는 매춘부와 같은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머리를 길게 기르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매춘부들은 머리를 짧게 치고 또 머리에 무엇을 쓰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인이 매춘부인지 아니면 일반 여성인지를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단정한 여인들, 보통의 여인들은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머리 위에 무엇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머리에 쓴 것이 이 이슬람권에서 보면 막 이렇게 막 가리잖아요. 그런 것과 좀 유사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 과거의 전통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가톨릭의 미사에서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 위에 뭘 쓰고 미사에 참여하죠. 그것도 이제 그런 전통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에는 그냥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얇은 미사포를 쓰지만, 이 당시에는 굳이 비교하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여성들이 밖에 다닐 때 이렇게 덥게 그 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그리고 큰 숄 같은 거 이런 거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냐면, 내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그 사람의 권위 아래에 거하면서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고 있는 여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그래서 만일 여성이 그러한 덮개를 쓰지 않고 공공장소에 나타나면, 공공장소의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는 왜 덮개를 쓰지 않고 있을까? 매춘부인가? 아니면 자기 남편의 권위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거룩하게 관리하지 않는, 순결하게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인가 하면서 손가락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쓰고 있는 그 덮개는 인간 중에서는 남편, 영적인 존재로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잘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벗는다는 것은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분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여성을 차별하는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여자도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왜 여성을 차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고대의 시대고, 그 사회의 나름대로의 규례와 문화와 풍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시대 사람들을 만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여인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여성을 차별하는 일에 눈 감고 한마디도 못하냐? 왜 여자도 남자처럼 벗고 얼마든지 덮개를 벗고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여인에게 말한다면 그 여인은 오히려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데,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인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여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소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일부는. 그래서 왜 우리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들과 달리 이렇게 덮개를 꼭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남성들과 구별을 두지 않고 그들과 똑같이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여자가 무엇을 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했죠? 여자가 뭘 할 때?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2000년 전에 이 문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너무 지금에 비해서 너무 안 좋은 시대라는 걸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여성은 공공장소에서는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공공장소에서는 여성들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게 그 당시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전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도 채 되기 전에, 100년 그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이 밖에 나가서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예의에서 어긋나는 것으로 봤죠. 그래서 심지어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때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여성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교회라는 공공의 장소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대에 그 어디에서도, 어떤 문화권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굉장한 성평등적인, 양성평등적인 모습이 발견되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거의 유일한 곳이 교회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기왕에 그런 평등한 그러한 권리를, 인권을 보장해 줬으면, 인정해 줬으면, 아니 머리에 쓰는 거 그거 하나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것을 벗게 하느냐, 못 벗게 하느냐, 그것도 벗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다. 복음 안에서는 심지어 종과 그 종의 상전도 동등하다. 복음 안에서는 왕도 신하도 동등하다. 복음 안에서는 로마 시민이나 이방인이나 동등하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동등하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고 그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지만, 그러나 이 사회와 이 문화의 규례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훼손하거나 지나치게 어겨서 그것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자, 이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이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발언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고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침묵하고 있는 것을 덕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회,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저기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더라. 아니 여자가 남자와 구별되는 것도 없이 남자랑 똑같이 공공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는데 아니 머리에 쓰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머리에 쓰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 모든 규례들을 완전히 다 한 번에 다 없애버리면, 아직 그 시대의 문화가 그것을 수용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복음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서의 자유로 다 없애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가면 큰일 나, 사회를 망치는 곳이야, 사람 망치는 곳이야, 사람이 배려, 이렇게 한다면 누가 자기 발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지만
그 복음을 영접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자. 이 사회의 그런 문화와 풍습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하자.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교회 안에 와서 복음도 듣고 그들도 그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융합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머리의 여성이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어떤 권위에 복종한다는 의미,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때로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당대의 문화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권위에 복종해라. 심지어 믿지 않는 너희들의 상관이나 믿지 않는 왕에게도 너희들이 복종해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질서다. 만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반항하고 그들의 권위에 따르지 말고 그 권위를 전복시켜서 믿는 사람들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아마 막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났겠죠. 반란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존속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도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성도들의 절제된 마음,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지만 덕을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나 전통들도 지켜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느닷없이 천사가 나오잖아요. 아니 여자가 남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금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왜 천사들로 말미암아일까? 느닷없이 왜 천사가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자,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물론 영적인 존재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천사들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이사야서 6장을 보면 나오는데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 스랍은 천사죠.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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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그 주변에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날개가 6이래요. 보통 우리가 천사를 상상하면 날개가 2개잖아요. 근데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입니다. 그러니까 2개씩 한 쌍에서 3쌍인 거예요. 근데 그 3쌍의 날개가 맨 위에 있는 한 쌍의 날개는 무엇을 가리냐면 얼굴을 가렸어요. 맨 아래에 있는 한 쌍의 날개는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한 쌍의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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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자, 천사들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고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영광과 권위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 앞에서 겸손하게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 하는 그런 표시인데, 하물며 여성이,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가림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남성은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벗고 또 머리를 짧게 하고, 여성은 머리를 기르고 머리에 무엇을 씀으로 말미암아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본문의 말씀이 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찬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만찬의 문제.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초대 교회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이, 또 자유자와 노예 사이의 차별이, 권위 있는 자와 권위 없는 자 사이의 차별이 너무나 극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한 상에서 먹지도 않죠. 아니, 한 공간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세요. 조선시대 때 그 종의 주인이 종과 겸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종들은 주인의 방 안에서 식사를 할 수도 없죠. 밖에 나가서 밖에서 먹어야지 어떻게 주인의 방에서 주인과 함께 겸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성찬이 있을 때에 심지어 그 자리에 귀족들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종들도 함께 먹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신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신분이나 성별에 어떠한 차이도 없이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높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일 안 하잖아요. 자기 종들이 다 일하고 자기는 매일 놀죠. 그러니까 일찍 와서 교회에 차려놓은 그 성찬을 자기들이 먼저 먹고 있는 거예요. 빵도 먼저 먹고 또 포도주도 먼저 마시고, 그러면서 막 배불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잡담하고 웃고 떠들고 노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제서야 가까스로 하루의 힘든 일을 마친 노예들이나 또는 일반 농민들이나 이러한 가난하고 신분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아니 이미 그 차려놓은 성찬을 거의 다 먹고 자기들끼리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늦게 온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말로는 교회는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의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성찬에 일찍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즐길 자리가 없느냐?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충분히 너희들이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그 다음에 와서 함께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떡, 즉 빵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 혹은 포도즙,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의 성찬,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성찬의 두 번째 의미를 이 부유한 사람들, 이 자유자들이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놓고 아주 진노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희와 한 몸을 이룬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참을 수 없다면 너희들은 차라리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쓰는 문제도 그렇고 성찬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정말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형제자매들을 기다려주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의미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먼저 베풀 수 있어야 한다.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것, 그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이것이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먼저 아는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먼저 더 솔선수범하며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내가 먼저 공동체의 유익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절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공동체의 또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나부터 먼저 절제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